네, 안녕하세요. 네, 성경이 말씀하는 성교 바울서신 챕터를 맡은 설윤성입니다. 네, 바로 목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성교의 근거에 대해서, 또 성교의 목표에 대해서, 성교의 방법, 내용, 성교의 일꾼, 성교의 대상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교의 근거로서 첫 번째, 회심과 소명입니다. 본 장에서는 바울을 선교할 수 있게 했던 근거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의 회심과 소명, 담에색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과거 율법이 구원의 길이라고 여겼지만 회심 후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임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이후 그가 갈라디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담에색 경험과 연관하여 말하기를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이 갈라디아서 1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가 자신을 구원하시는 것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함을 깨달았습니다. 네, 다음은 은혜에 대한 확신인데요.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로마서 1장 14절을 말하면서 자신을 빚진 자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어떻게 빚을 졌다고 할 수 있는가? 바울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 5절, 또 고린도전서 3장 10절, 갈라디아서 2장 9절과 같은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엄청난 특권을 허락하셨다는 점에서 큰 빚을 졌고 이 빚을 갚을 길로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적 동기로 연결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종말신앙인데요. 바울은 아주 긴박한 종말신앙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긴박한 종말신앙이 바울을 선교할 수 있게 한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 종말신앙으로 인해 어두움과 절망의 늪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뚫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의 말씀이 바울의 선교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대표적인 말씀으로 선교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교의 목표로서 영혼 구원입니다. 그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세례를 베풀기 위함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늘 때를 얻든지 혹은 때를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항상 진력하였습니다. 다음 구절이 바울의 절박한 헌신하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생략,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바울은 이토록 어떤 일을 해서라도 영혼을 구원코자 했다는 점에서 그의 선교 목표는 구원 외에 다른 것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화목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향해 화해의 행위를 이루셨지만 인간들은
끊임없이 화해를 거부하는 불순종을 드러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하나님도 끊임없이 화해 길을 여셨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화해에 이르러야 하고 이런 화해가 일어나도록 힘쓰는 일이 바로 바울의 선교 목표였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영광입니다. 바울이 추구한 선교의 목적은 종교적 감정의 증진이나 일시적 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순종의 최고의 절정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음의 말씀이 바울의 어떤 내용을 잘 설명합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5장 9절 말씀. 네, 세 번째로 선교의 방법입니다. 네, 세 번째로 선교의 방법입니다. 선교의 방법 첫 번째 복음 전도인데요. 바울의 가장 주된 선교 방법은 바로 복음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전도를 그의 가장 중요한 전도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이 전도 전략은 오늘날도 여전히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 전략인데요. 바울의 선교 전략은 바로 기도의 전략이었습니다. 선교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바울은 그 자신이 늘 기도에 힘을 썼을 뿐 아니라 그의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그리고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야말로 바울의 선교를 가능케 했던 가장 중요한 전략이요 원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성육신 자세인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고린도전서 9장 22절 통해서 말하였습니다. 단 몇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하여 그는 어떠한 성육신도 감당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선교 전략은 성육신의 전략이며 인간의 여러 문화에 대한 탁월한 적응성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전략은 어디까지나 선교에 있어서 방법의 일환이었지 복음의 내용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기본, 핵심에 관한 어떠한 타협이나 상관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 삶을 통한 모범 전략인데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전달자일 뿐 아니라 복음을 실제로 보여주는 자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자리에서도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사도행전 20장 18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자체가 복음을 보여주는 삶이 되도록 힘썼습니다. 네 번째, 선교의 내용입니다. 내용으로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데요.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선교의 핵심 내용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선교의 내용으로서 두 번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모든 인류를 끌어안으시는데 그 복음에는 어떠한 인간적인 조건도 어떤 스펙도 의미가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선교의 일꾼입니다. 네,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 바울 서신들 가운데 가장 나타나는 선교의 가장 주된 사역자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선교를 행함으로 선교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고 자신은 그저 심부름꾼일 뿐임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학자 바빙크는 선교의 주도자 되신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패배를 경험하고 장애물들을 세우며 무덤을 파나 거듭거듭하여 우리는 의기소침하여지고 실망하여 무기력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 시대를 주관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또한 사용하여 자신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신다. 인간적인 견지에서 볼 때 선교 역사란 끝없는 혼돈과 절망, 오류, 타락과 좌절의 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 역사의 억압적인 특징이 아름다움이 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우리의 눈은 다른 어떤 분이 아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주시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와 미셔니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선교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든 형태의 인간 중심주의와 인간 절대화에 대항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선교의 동기와 목적이며 선교의 주체라는 사고는 참으로 시의적절하며 선교를 수행하는데 바른 자세를 갖게 하는 중요한 개념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선교의 목표를 하나님의 선교 관점으로 설정하면 선교는 인권운동이나 평화운동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선교를 넘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를 추구하면서도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 사역을 펼치는 일을 가장 중심으로 하는 선교를 추구하였으므로 바울의 선교가 보여주는 선교는 그리스도의 선교, 즉 미셔니스 크리스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에 대한 설명인데요.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그의 머리로 비유합니다. 머리는 몸을 지배하며 통치하는 기관이므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심을 의미하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그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하시는 일에 있어서 교회를 주된 사역자로 삼으시고 그리스도, 교회, 만물로 연결되는 교회 위치에 대한 이해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는 말씀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음을 강조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를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일은 선교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선교의 대상입니다. 선교의 대상으로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선교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교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선교의 방향과 성격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선교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구원의 길로 제시하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이기에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이며 장래 노하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하루속히 복음을 전해야 하며 이런 점에서 바울이 정한 선교의 대상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선교 대상인데요. 바울의 선교 대상 문제는 바울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적은 인력과 재원을 가지고 최대의 성과를 내고자 하는 열정을 가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두 가지의 선교 전략을 펼쳤습니다. 첫째, 그는 수용성이 높은 곳을 찾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골 지역보다는 낯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유동성이 높아 새로운 가르침에 대하여 비교적 개방적인 도시를 그의 선교지로 삼았으며 도시에서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완강히 거부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자들을 핍박할 때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둘째,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을 향했습니다. 그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로마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였는데 이것은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로 보입니다. 결국 바울이 선정한 선교의 대상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이지만 짧은 시간에 그들 모두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으므로 전략적으로 그는 아직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좀 더 수용성이 높은 이들을 우선적 선교 대상으로 삼았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성경이 말씀하는 선교 바울서신 챕터를 맡았던 설윤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